2020년 9월 10일 목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예레미야 30장 1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사람의 피부 조직이 어떤 원인이든 손상을 입게 되면 상처를 치유하려고 우리 몸은 곧장 반응을 시작합니다. 이 상처 치유의 단계를 4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혈의 단계입니다. 손상된 혈관이 빨리 수축되며 혈전 기전이 활성화되면서 출혈이 멎게 됩니다. 이러한 지혈의 단계는 다가오는 염증 단계를 준비하는 단계로 손상된 부위에 염증 세포들을 불러오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염증 단계입니다. 상처 내의 이물질이나 괴사 조직들을 제거함으로써 상처를 깨끗하게 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외부로부터의 감염을 막아주고 동시에 손상되거나 죽은 조직을 제거하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증식 단계입니다. 지혈과 염증 단계를 거치면서 환부가 깨끗해지면 다음으로 여러 세포들과 세포 외 기질이
증식을 합니다. 혈관이 새로 생성되고 피부의 여러 층의 상피증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상처 복구의 기본 골격이 되는 콜라겐을 합성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성숙의 단계입니다. 섬유화세포에 의한 콜라겐 합성의 시작과 함께 상처의 성숙이 수개월에서 수년간 지속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 몸의 작은 상처들도 아물기 위해서는 여러 과정을 거치며 완전한 회복을 경험합니다. 지금 유다 백성은 바벨론 군대의 침략으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너무도 많은 악을 행하였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상처를 치유할 어떠한 방법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또한 많은 유다 백성들이 나라를 떠나 머나먼 타국 땅에서 보내야만 하는 70년의 세월은 그들에게 엄청난 상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심판하시면서도 그들을 위해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유다 백성은 상처와 고통 때문에 부르짖지만 그 상처는 당장 고칠 수 없고 그 부상 정도가 심각합니다. 더구나 그 상처는 치료할 약도 없고 처방도 없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정말 약이 없고 처방도 없어서 치료가 불가능할까요?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에게 당장 치료할 약도 처방 정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자식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래서 더욱 아프십니다. 따라서 14절 하반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유다가 당한 심판은 온전히 자신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과 같은 악한 민족이라 할지라도 유다 백성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상처의 원인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상처가 아프다고 부르짖기만 할 뿐 나라가 망해도 죄를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상처와 부상에서 회복되기까지는 그들의 환부를 찍고 모든 더러운 고름들을 짜내며 새살이 돋아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성숙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계속되는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이제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메시지가 울려 퍼집니다. 예레미야는 그것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먼저는 원수들의 파멸이요, 또 하나는 유다의 치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은 마치 상처난 피부가 아물듯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괴롭히는 원수들이 언제까지나 힘과 권력을 휘두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들이 파멸되면 유다의 치유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상처난 환부는 아물지 못합니다. 아니, 오히려 그 환부는 더 깊어만 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새롭게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통치자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통치자를 중심으로 황폐한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지면 유다 백성은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포로에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성전을 세우고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하며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지만 표면적인 다윗 왕조를 회복하지는 못합니다. 또한 그들은 수백 년을 말씀이 임하지 않는 침묵의 시대를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회복과 구원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회복되지 않는 징계의 상처 가운데 좌절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사태로 지금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현실은 어떠합니까? 물론 우리의 상황과 처지가 그 옛날 포로된 유다 백성과는 동일하지 않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앞에 벌어지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죄악과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제 이 땅은 선교지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 직장 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부심을 갖는 것은 고사하고 정체성의 혼란 앞에 서 있는 때인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다시금 세상의 소망이 되고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우리들이 다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 안에 새롭게 회개함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섬기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지난날의 잘못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공동체만을 생각하고 이웃의 아픔과 어려움에 공감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눈높이를 낮추고 주변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찢기고 상하게 되었지만 그 또한 우리의 상처를 도려내고 새 살을 내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징계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징계하시는 것이지 결코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바라기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눈을 뜨고 주님의 마음을 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셨지만 상처를 치료하시고 새살이 올라와 다시 사랑하는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도 신실하게 그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죄의 모든 습관을 철저히 버리게 하시고 우리를 싸매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삶의 현장 가운데 늘 주님과 동행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